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또 속아서, 또 세상에 또 찌들려서, 또 때로는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 실패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승리하면서 살고 싶은 소원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직장 생활에서, 또 가정에서, 또 대인 관계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인 사사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당시 미디안은요 7년 연속 타작할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해에는요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서 상대 쪽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 해에도 별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의 농사를 방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좀 현실이 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난 2주 전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기드온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과 싸우기 위해서 남쪽 길앗 산에다가 진을 쳤고, 미디안 군은 그들의 북쪽 모레산 바로 앞 골짜기에 군영을 차리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1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그 진영 사이에 하롯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당시 미디안과 이스라엘 군대 양쪽 모두 물을 마실 곳이라는 이 하롯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샘에서 물을 떠먹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중간에 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적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떠오거나 물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드온은 길앗 산 위에서 골짜기를 평지에 있는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들의 전력은 굉장히 대단했죠. 그들이 데려온 약대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의 모래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군을 바라던 기드온은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자신들의 군사를 바라보죠. 적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3만 2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었지만 13만 5천 명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군사가 저들의 군사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 군사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드온이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말씀을 주십니다. 기드온아, 내 군사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군사를 데려와서 군사 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하나님은 먼저 3만 2천 명 가운데 미디안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돌아갈까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공표를 하죠.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남겠지라고 생각했는데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보따리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겨우 지금 1만 명 남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한 명당 13명 내지 14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1만 명 모두를 계곡으로 이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죠. 기드온은 이유를 모른 채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물 마시는 유형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계곡 저쪽에서는 적군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계곡에 내려가서 물을 먹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아마 하루 이틀 물을 못 마셔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시냇물에 머리를 박은 채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개 중에는 아주 그 인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갈등을 참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몸을 굽히지 않은 채 적들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핥아먹는 자의 수를 따로 세었더니 300명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9,700명을 다 집으로 보내라고 하시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수로 따져봐도 무려 450대 1입니다. 한 명이 450명을 때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기드온은 그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세들을 다 물리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 타이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14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 모습,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왜 전쟁에 참가하지 못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자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에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서 떠는 자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마음 깊이 숨어있는 두려움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도 모를 두려움에 현대인들은 시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내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왜 평강이 없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자세히 파헤쳐 보면 우리 마음 깊숙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교회에 인볼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과거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상처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마음 한 번 주지 못한 채 두려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에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우스개로 해놨는데 어느 날 마술사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 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하냐 보니까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마술사님. 그래서 마술사는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하고 봤더니 아니 웬걸요, 고양이가 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무섭냐, 고양이로 만들어 줬잖아, 너 고양이잖아, 이제는 개가 무서워요 그러는 것이에요. 고양이가 되고 나서도 그래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된 쥐를 이제는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계속 또 떠는 거예요. 또 왜 떠냐 개한테 물어보니까 이제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개로 만든 이 쥐를 호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냥꾼이 무서워서 또 떨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이겠지 생각하면서 마술사는 호랑이가 된 쥐를 사냥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밑에 두 번째 보십시오. 아니 이번에는요, 사냥꾼이 누구를 무서워하냐? 아내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아니 왜 또 아내를 또 무서워하냐?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친 김에 아내로 만들어줬습니다.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된 쥐가 뭐 때문에 무서워서 줄 아십니까? 부엌에 있는 쥐가 무서워서 또 떨다랍니다. 결국에는 원래 쥐가 제일 그냥 좋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환경이 완벽해져도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나빠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겨서 사업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간 22,000명과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무엇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병까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패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단 1초도 넘기지 않고 이 땅을 떠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 경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크게 따라해 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1만 명 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간 9,700명은요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은요 당면한 문제에 급급하여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들의 본분은요 전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집에 있다가 군사로 불려왔죠. 앞서 말한 대로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적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변 수풀에 적이 매복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9,700명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자신이 군사임을, 전쟁 중에 있음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본분을 완전히 내팽겨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곳이 혹시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을 우리가 왜 종종 실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현재의 필요에 빠져 우리의 신분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 때 쓰라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한번 우리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실패할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병에 걸리면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건강, 이 병 고치는 데만 둡니다. 심지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단도 좋습니다. 미신도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텍사스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양 칼럼을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신실하던 한 집사님이 암을 고치겠다고 안식교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결국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또 의사였대요. 안식교에도 채식요법을 하면 낫는다는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얘기해서 안식교는 레위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다 지키죠. 하지만 병이 낫지 않자 멕시코에 있는 다른 종교를 찾아 나섰다가 결국 멕시코 국경에 이르러서 차 안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내용을 딱 트면서 참 허무하다. 신실했었던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자신의 그 목숨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인가. 이해는 되지만 너무나도 개탄스러웠다는 그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중은 틀리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은 틀린 것이지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 영적으로 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당장의 갈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해주셨는데 그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목마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목마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강렬한 목마름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문제만 터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분을 까맣게 잊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처럼 당면한 문제에 빠져서 자기 본분과 마땅히 갈 길을 망각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당하신 시험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사탄이요, 언제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굶었을 때였습니다. 그냥 굶은 게 아니라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불철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물과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충분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합니다. 뭘 그렇게 예수님 고생하십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수많은 현실적인 필요들이 존재합니다. 떡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떡뿐입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모두가 물과 떡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죠. 지엽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사업 앞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러면 구원받아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 구하고 목적으로 삼아 살기로 하면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마름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경제적인, 아니면은 건강 때문에,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직면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기 7장 2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으로 내 스스로 했을까? 자랑할까 하노라. 아마 그날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32,000명의 군사도 너무나도 적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수가 너무나도 많으니 돌려보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군사 300명만 거느렸을 때 어쩌면 기도는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유, 2판 4판이다. 1만 명이나 3만 명이나 어차피 적의 수는 상대가 안 되는 거. 지금 13만 5천 명인데 1만 명으로 상대하나 300명으로 상대하나 똑같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근데 기도는요 여기서 뭘 버리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눈을 딱 감싸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딱 없어지는 것입니다. 13만 5천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 어지간해야 자기 능력으로 한번 의지해보든 할 텐데 아예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숫자적인 개념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 아세요? 근데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모두 떨어진 그 순간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300명이 든 것은 겨우 항아리와 횃불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요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지 않다, 세상에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재능이 없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고민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위축된 사람이 있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가장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때예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 각자 모두는 지금 승리의 문턱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32,000명 대신에 300명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면, 몸이 약하다라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상태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필요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무찌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승리를 안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현재 자신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의 재력에 대해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이 정도면 좀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시길 부탁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인생에서 성공할 경우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분들 있잖아요. 인생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그런 분들을 이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자기가 너무나 똑똑해서 혼자서 다 이렇게 이뤘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거든요. 오늘 7장 2절 말씀 보세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거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에요. 사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32,000명이 아닌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신 것임을 영적으로 주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도록 열악한 조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줄을 던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지위와 성공의 주사위를 던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요 결코 쉬운 거리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자신의 주사위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300명을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난 간밤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새벽 1시 정도에 잠이 좀 들었거든요. 한 6시쯤에 제가 항상 주일날에 일어나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죽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 순교하는 꿈인데 제가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이제 아마 제가 늘 소망하고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이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 북한에 간 것 같아요. 북한에 갔는데 그때도 북한이 아마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체제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치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죄수복, 그것도 사형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여기 이제 옆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꿈을 꿨으니까 지금 다 기억하는데 여기에
이게 죄수 번호가 딱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48307. 우리 교회 집 코드가 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한 30명 정도가 같이 이제 딱 죽게 되어 있더라고요. 30명 중에 이제 큰 광장에 딱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 혼자만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꿈속 안에서도 목사긴 목사였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저한테 질타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그 짓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이 이제 죽으면 다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가진 욕과 막 조롱을 다 해요. 그러면서 6시간 이후에 이제 앞으로 사형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면회를 다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딱 이제 하러 갔습니다. 면회를 딱 하러 가니까 제가 지금 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꿈 속에서 있었던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니까 현지하고 하임이하고 제 아내가 왔는데 현지하고 하임이가 제 아내 저희 나이 또래 된 거나 40대 중반쯤 돼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현지하고 하임이가 40대 한 초중반 되면은 저 정도로 이게 늙고 얼굴 모습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하고 현지하고 하임이가 막 울면서 봉투를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근데 봉투를 딱 보는데 제일사랑교회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가지고 물어보니까 제일사랑교회에서 이제 은퇴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고서 헌금을 좀 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옷바라지 하려면은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6시간 이후에 죽을 건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내에서. 그래서 저도 얘기를 안 했고 그것을 가지고 딱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딱 이제 갔는데 30명이 이제 광장에서 다 이렇게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갑자기 이제 큰 이제 버스가 딱 옵니다. 버스가 딱 왔는데 혹시 면회하면서 옥바라지 돈 가지고 온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근데 뭐 호텔 음식이 막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뭐 그걸 또 먹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건데. 그 다음에는 뭐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그런 이제 속옷 이제 큰 버스가 또 오더니 그 사람들이 또 여자들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속옷들을 막 또 입고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에는 자기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자위행위 같은 그런 것들이 버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즐기더라고요. 그러면서 5시간들이 다 지났습니다. 중간에 딱 보니까 제 옆에 있었던 어느 똑같은 사형수가 있었는데 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면회를 못하고 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제가 사실 우리 미시간의 제일사랑교회에서 옷바라지 돈을 가지고 왔는데 저거 이렇게 사 먹으세요 해가지고 내가 맛있게 저는 이제 먹지 않았는데 1시간을 딱 남겨두고 나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끌고 갑니다. 다 죽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막 이게 얼굴이 갑자기 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딱 붙잡고 목사님 막 울면서 목사님은 좀 다른 사람들과 좀 틀렸는데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믿으면 저도 목사님과 같이 천국에 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죠. 그럼 저 가르쳐 주세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 천국 가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 우리 첫 시간에 하는 그 대지법을 쫙 간단하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분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은 그 상황하고 그렇게 똑같은 그 상황이 딱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가는데 28명은 그렇게 참 부끄럽게 얼굴이 까매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는 그렇게 밝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형장에 딱 가게 되었습니다. 목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감더라고요. 유대현, 너 그래도 계속 예수님 믿을 거야? 예. 그러면서 갑자기 알람이 돼서 제가 딱 6시에 깨서 설교 왔는데 오늘 이제 교회에 딱 와게 됐는데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꿈이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왜 여기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 왜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살아가지 못한 것,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있어서 정말로 지난 한 2주일, 3주일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바알상, 아세라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는 자기가 무엇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많이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당장 내 목숨이 끊어져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아둥바둥 조금 더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 그 사명,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